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은 자랑하고 싶죠. 아들, 딸들 낳고 나서 애들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요.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태어나면은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제일 바탕화면 제일 앞에다가 손주들 얼굴들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죠. 그것도 없는 분들은 꽃을 많이 올려놨는데 하여튼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거제도에서도 손님이 올라오고, 또 우리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저한테 또 점검 받아야 될 우리 강도사님들이 또 와서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말라 하도 저절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자랑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겸손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분들이 와서 너무 좋다 하니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주중에 우리 이제 바깥에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면은 정말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꼭 한번 오보세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하면 목사님 얼마나 좋길래 꼭 만나고 싶네요. 그래서 하면서 지나가요 그냥.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목사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영화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러블레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여자 주인공이 죽었던 자기 친한 남자친구를 잊기 위해서 홋카이도 설원에서 그 산을 향해서 뭐랍니까?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오겐키 데사. 여러분들 이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오뎅 판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잘 계십니까? 저는 잘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오겐키 데사 막 울면서 막 절규하듯이 그렇게 울면서 이제 지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본문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것은요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은 아닙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그 질문.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고 일본말로 이렇게 글을 썼다면은 아마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오겐키 데스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야곱은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정말 자기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라헬이었어요. 그 가운데 장남이 요셉인데, 요셉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요 짐승들한테 물어 뜯겨서 죽였다라고 피를 가짜로 묻혀가지고 그렇게 쏘겼죠.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여겼던 아들을 정말 22년마다 아들을 처음으로 만나요. 너무 감격스럽죠. 그리고 이제 아들 때문에 아들이 좀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총리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왕 앞에 알현을 할 때에 물어봤던 질문이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요. 첫 번째 보면은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여러분 야곱은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들을 많이 살아왔죠. 이걸 한마디로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렇게 단축해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KBS의 가요 무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최희준 씨의 하숫집 참 많이 옆에서 따라 부르는 내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노래인데 이 굉장히 인생의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지금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철학이죠. 사람들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인생에 관한 노래를 지는 것이 인생은 바로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는요, 이 CCM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닌데 교회에서 가끔 특송으로 불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죠. And now the end is near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얼핏 들어봤죠, 그죠? 이게 My Way인데 근데 이 둘 한국 노래나 미국 노래나 둘 합쳐서 보면은 공통점은요 인생은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란 겁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나그네 길. 우리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또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례식에 가면은 저희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찬송가 492장이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 찰스 가브리엘 목사님이에요. 1917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미국도 청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뉴욕항에 아들이 이 배를 타고 나면은 전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전장에서 죽어서 시신으로 들어왔고 어떤 사람 시신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아들이 이 배를 타고 나면 어쩌면 나와 마지막,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그 가운데 아들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웃으면서 아빠,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은 하늘나라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해맑게 손짓을하고 배를 타는 겁니다. 배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 마음이 너무 먹먹한 가운데 가슴을 안고 시린 가슴 가운데 지었던 곡이 바로 이 찬송이죠. 이전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이 호남 지방에서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가 서울에 또 너무 비싸고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밀려서 인천에 사는 분이 참 많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장로님으로 잘 섬겨다가 권사님으로 잘 섬겨다가 이제 직장도 은퇴하고 교회도 이제 자신의 또 사명을 다 마쳤다 생각하는 건지 은퇴하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유행처럼요 자신의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거기서 돌아가서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드시고 나면은 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나 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고향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살아갔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나은 본래 고향, 본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향이 있어요. 고향이 대구든 옆에 성주든 간에 우리는 고향이 있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향에 가기 전까지 꼭 두 가지를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은혜 많이 받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 부족한 분은요, 은혜 저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아놔야 되고, 또 한 가지는요, 천국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상급의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상급을 받는데 나에게는 줄 상이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 받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본향에 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년이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137년이죠. 그리고 147년에 죽는데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 야곱의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나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장자권을 위해서 속이고 썩고, 그리고 외삼촌의 앞에서 속이고 썩고, 그리고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함에 따라서 또 오빠들이 그 복수한다고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멸종을 시킵니다. 이러면서 어쩌면 죽을 수 있는 그 위기들, 그리고 자식들 간에 참 자녀들이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죽었다는 그런 것까지 마음고생이 너무 심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막내 아들을 낳다가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사랑의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교회죠. 오정혜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는데 1년간은 동사 목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고 후임이 선정하고 그 동사 목회를 1년간 하게 되는데, 그 후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했던 윤대핵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개척교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가난해가지고 육성회비를 제일 마지막에 내야 됐고요, 항상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나도 커서 나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자라왔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때 지방 출장을 갔던 아버지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강남에 있는 그게 고속도로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못 찾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는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어느 구석에 이렇게 박힌 채로 쓰러져가 있는데 뇌출혈로 6시간 동안 그렇게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실려 갔는데 병원에서도 살아날 수도 어렵다고, 확률이 10%인데 혹시 살아나더라도 평생의 장애를 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장애를 안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 훈련을 시킨다고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이제 이렇게 옆에 부축을 해서 산보를 시키면은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제발 이사 가세요, 또 빨리 이제 교회도 사임하고요. 이분이 옛날에는 또 이제 그렇잖아요. 교회 어떤 뭐 대표 명의 뭐 그런 게 잘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건축하고 할 때마다 전부 다 부채를 전부 다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다 부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떠안고 교회를 사임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함을 지릅니다. 나 안 해, 나 신학 안 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 이제 누나가 그렇게 하죠. 설득을 하죠. 그래도 공부해야지, 목사님 돼야지, 나 안 한다니까. 그렇게 설득 끝에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이제 신앙을 마음에 떠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무슨 고생을 더 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3학년 때 DTS 훈련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자기 앞으로 오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베개를 집어 던집니다. 나 안 한다니까요, 나 목회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집어던지는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다 안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고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배워야지, 그렇게 착실하게 목회를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 중에 이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상징적인 교회죠, 사랑교회 후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님을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10대에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에서 고생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왔는데 또 형님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또 거기 다 드렸죠. 결혼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평생 동안에 지독한 가난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연세가 70이 다 돼갈 즈음에 아버지에게 복음 전할 때에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지금까지 손톱이 휘어질 때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아버지 병들어 죽으면은, 그래가지고 고생하는데 죽었어도 고생하는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 믿고 지금 두 분 다 천국에 계십니다. 제 누나는요, 설교 마치고 나면은 이제 본교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제일 먼저 본교에 이제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유튜브를, 자기 동생이 하는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항상 조회수 0일 때 제일 먼저 듣는다고 합니다. 저는 제 누나를 위해서 야내는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누나랑 정말 시골에서 부모님은 다 이렇게 돈 벌러 가시고 누나랑 둘이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누나가 정말 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러 회사를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누나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정말 누나는 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누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 너무 열심히 믿고, 제가 봤을 때 우리 누나만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믿고 지금은 동생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는 그런 또 누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인생은 저는 제 개인밖에 모르니까, 제 인생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대신할 수는 없으니까 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두가 어떻게 보면 험난한 인생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또 고통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반지에 쓰인 귀결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태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야곱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를 만날 때도 도착하자마자 바로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바로와 마치고 나올 때도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겁니다. 보통 축복이란 것은요, 어떤 권위자가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가진 것이라든지 그리고 세상 질서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왕 앞에서 축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권을 가지고 그는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민수기 6장에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론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걸 매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전도할 때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그 가정을 해서 평안을 빌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내가 평안을 빌고 축복했는데 그것이 합당하면은 그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혹시 그 합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내가 복을 받고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지만은 산전수전 정말 험악한 세월을 겪으면서 축복하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인생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축복을 해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을 해요? 바라크. 이게 그냥 우리 그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바라크인데요, 하나님께 쓸 때도 바라크고 사람한테도 바라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해요? 그래서 송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어는 사실 똑같아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송축하는 걸 바라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일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침상 머리에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본향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침상 머리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바라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복을 받고 태어나고 살았을 때도 복을 받고 살면서도 죽을 때도 잘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들으면 지금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미리미리 기도 좀 해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두 분의 기도하면서 참 예쁘게 돌아가신 걸 예쁘게 돌아가신다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돌아가신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권사님하고 돌아와서요. 들어와서 오늘 좀 피곤하네 이러면서 안방에서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그 권사님은 바깥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권사님이 여보 식사 드셔야죠 이래가지고 안 나오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면서 여보 식사합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죠. 새벽 기도 마치고 잘 걸어왔어. 그리고 한 분은요, 전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도 새벽 기도를 마쳤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분은 성경을요 수백 번 읽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1년에 엄청나게 성경을 많이 읽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예배상을 펴놨고 성경을 펴놨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가보니까 아침 식사하시라고 가보니까 성경을 읽는데 주무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돌아가신 보고 할렐루야 하기는 전 처음인데 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장면들입니까? 저는 정말 마지막 침상머리에 의지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한 것처럼 저도 그래 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입니다.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 침몰할 때 사람들은 아비규환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서 죽은 것이죠. 전체 2224명 중에서 706명이 생존했는데 승객은 37%가 생존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들은 20% 정도만 생존을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들이 나오죠. 마지막까지 자기 키를 붙들고 있는, 그리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선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은 악장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악장인데, 그 악장의 대표가, 악장이 웰리스 하틀리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7명의 악사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아비규환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 감당하자. 사람들은 서로 구명조끼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명조끼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저기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 돌아가실 때 아비규환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환송하자. 그런 뜻에서 자기 일생 동안에 가장 좋아했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가지고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익사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 2주 후에 인양이 됩니다. 단장 윌리서 하틀리의 시신이 인양되는데 어깨에는 정말 그 바이올린 가방을 울려매고 그런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이 찬양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끝까지 부르다가 찬양 연주하다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신 세 분 권사님,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나면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수고했던 모든 것, 내 고생한 모든 것,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권사님들도, 그 고생들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축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침상머리를 붙들고 경배드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마음에, 내 평생에 그렇게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오늘 축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날까요?